오늘 성가대가 찬송 불렀잖아요. 뭐 그냥 부른 건 아닐 거고, 이제 조영원 권사님이 제가 미리 올린 원고를 보고 이 원고에 맞는, 먼저 읽으시더라고. 그 설교 내용을 읽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찬송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서 이제 찬양대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영원 권사님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설교할 내용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해석을 하고 고른단 말이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생각한 건데, 주로 설교라는 게 이제 일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석할 겨를이 없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교를 여러분하고 좀 함께 하려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조 권사님이 저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좀 다는 하실 수 없지만 몇 분이 그 본문 그다음에 제 원고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생각을 좀 이렇게 나누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리 중에 있지만은 그 예 중에 하나, 이를테면 오늘 이 예배의 설교에 대하여서 미리 해석을 하고 오신 분이 조용원 권사라는 거, 그거는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해석하지 않으면 그 찬송곡을 고르지 않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막 하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내내 제가 조 권사님께 늘 감사를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주님 가신, 주님 사신 길을 밝게 진리의 꼴로 이 시간도 먹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서 어둠을, 마음에서 편견을, 삶에서 고정관념을 씻어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미끄러운 자리에서 옮겨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래 소금은 부뚜막의 소금이지 세상의 소금이 아니죠. 그러죠? 부뚜막의 소금이지 세상의 소금은 아니잖아요. 소금은 부뚜막에 있는 거지 세상에 있으면은 그건 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어떤 그 무의식에 사로잡혔었는지 몰라요. 아,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만 되면 되겠거니.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교회 안의 빛이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함교회 교인이 아니라 세상의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책무감을 잘 가지고 있질 않았죠. 성함교회 교인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할 때 소금으로서의 우리는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고, 제도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고, 교리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고, 누가 가르친 어떤 그 규율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어디의 소금인가 하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탈한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그런 의식을 잘 갖지를 못했더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 갇혀 있는 그 어떤 울타리로부터 끄집어내서 세상 속에 우리를 던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유효해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사하라, 그런 말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무슨 고통을 당했다든가 무슨 또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개별적인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사일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내 개인적으로 지금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뭐 예를 들면 엊그저께 춘천 시내버스에서 손님이 타는데 운전기사가 마스크 좀 똑바로 쓰시라고 그랬더니 화딱지 난다고 운전기사를 때렸다면서요. 그 얼마나 뭔가 하면은 이 마스크가 주는 압박감이 심했으면 우리는 무조건 뭐 그런 고약한 놈이 있나 이제 그러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제 어디 갔는데 뭐 이렇게 똑바로 안 썼는데 그 뭐 종업원이라든지 주인이 마스크 좀 똑바로 쓰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하면 기분이 안 나쁜데 좀 딱딱거리고 하면은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더러워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압박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감사일 리 없고 축복일 리 없지만은 그러나 큰 어떤 세상이 변화하고 이 전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려고 이제 했던 거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디서부터 근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연유에서 출발한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이를테면은 그 코로나와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 그 세상을 맞게 됐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좀 열어주세요. 신문 기사. 기사 내용이 다 이런 거였어요. 되찾은 집회의 자유, 기대와 불안 속 북적인 도심. 그래서 밑에 사진 3개가 실렸어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수만 명의 8만 명인가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집회하는 사람들, 꽃구경 가는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포로가 되었다가 지금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완전한 자유가 됐어요, 아니면은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구속됐다가 돈 내고 나오는 거. 가석방. 지금 우리 상태가 여러분 완전한 석방이에요? 자유자야? 아니면 가석방 상태야? 그 지금도 여러분 뭐 마스크 벗거나 아니면은 확진자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구속을 한대 안 한대요? 구속을 한대죠. 지금 우리는 무슨 상태인가 하면은 가석방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석방 상태는 그냥 자유야 아니면 그래도 조심해야 돼.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죠. 제가 이거 보면서 BC 586년, 530년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완전한 자유자로 살았던 것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586년에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은 그때도 완전한 자유에 아니면 여전히 그들을 구속하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죠. 이것도 여전히 여러분 완전한 석방이 아니라 무슨 거예요? 가석방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1948년 5월 14일까지 여러분 자기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밀어내고 들어가서 세울 때까지 여러분 1000년? 2000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에 늘 가석방 상태였어요. 그들이 자유를 경험한 적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가석방 상태든지 이렇게 자유로움을 경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탈바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변신을 도모하게 되죠. 서기 70년 그다음에 또 서기 13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거는 BC고 580년은 BC고 서기 70년 135년에도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절멸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에 완전히 패망을 하고 예루살렘에 접근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살 수도 없고 그 정신을 계속 개성할 수도 없는 그 정황에 빠졌을 때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로마의
그 베스파스아니우스라고 하는 이 추의 황제가 되지만은 그 사람에 가서 청을 하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일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믿는 그 종교에 심취할 테니까는 우리를 몇 명만 살려달라. 그래서 그 요하난 벤 자카이 그룹의 그 이 랍비와 사제 일행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이 야브네라라고 하는 그 고을에 예루살렘에서 얼마쯤 떨어진 동네에 가서 이렇게 은둔을 하면서 뭘 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뭐 시가, 역사서, 묵시문학, 뭐 그다음에 무슨 모세오경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야분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을 일절 다 묵시문학도 시가서도 그다음에 무슨 뭐 역사서도 다 이렇게 내팽개치고 딱 하나만 합니다. 뭐만 하는가 하면은 토라, 율법서 해석에만 전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궁리를 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추구했던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 토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기본이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 그것의 정신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로지 토라 율법 해석에만 집중을 하죠. 뭐 그러다가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 서기 이제 무슨 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막 이렇게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막 전 유럽이지만은 전 유럽에 막 독일, 헝가리, 무슨 뭐 프랑스 막 떠돌이로 살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서기 70년 135년 이후에 전 유럽에 떠돌이를 살 때, 로마 시대 때는 유대인의 전체 인구가 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세기 때는 여러분 1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16세기 이제 뭐 계몽주의가 막 등장할 그 무렵에 여러분 전체 유대인의 인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800만 명에서 여러분 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그 새로운 세기를 거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해요, 안 당해요? 유대인 학살이라는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해요. 자유는 침탈을 당해요. 1791년 프랑스 혁명회의에서 뭐를 선언하는가 하면 이런 선언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 1791년 그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전 유럽에 퍼져서 독일, 폴란드, 뭐 프랑스, 영국 다 이런 데 살지만은 사람, 인간 허태소가 아니라 유대인 허태소야. 다시 말하면 뭐가 붙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인간, 자기네와 동일한 인간으로 취급해, 아니면 조센징으로 해요. 조센징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적 집단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대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저렇게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히틀러라든지 그 정권과 아니면은 정치적인 책략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제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갇혀지기도 하고, 이분들은요 1791년까지는 유대인들은 전 유럽에서 유능한 역할을 감당하지만은요 참정권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투표권 안 주고, 공무원이 될 자격도 안 주고, 일반 시민과 더불어서 경쟁할 수 있는 그 룰에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투표권이 있나요? 투표권이? 우리도 지금 생각할 때, 무슨 태국에서 들어온 노동자 생각할 때, 이름을 기억해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름이 허태소예요. 허태소, 그렇지. 이분이 태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그 이름 안에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인간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태국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존재는 여러분 컨테이너 하우스 겨울에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태국 사람은 어디 살아도 되는 거야. 컨테이너 하우스에 살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1791년까지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해방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회의에서 어떤 선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부터 이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들에게도 우리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게 설교는 원고를 썼는데 지난 주일에 유현옥 장로님이 저한테 그 맨델스존 책 한 권을 주시는 거야. 음악가 맨델스존. 그래서 저도 이번 주일에 음악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김무성 권사님한테 오르간 연주곡도 하나 보여드려서 할 수 있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보엠에도 그 맨델스존 그 교향곡 그거 연주하라고 말도 하고. 근데 거기에 그게 쫙 나왔더라고. 맨델스존이 유대인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인간으로 취급을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맨델스존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여러분 모차르트보다 맨델스존이 더 천재였대네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맨델스존 곡을 듣게 되는데 그때 다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한 인격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1917년에 그 지난번에 우리 이상흥 원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 벨푸어 선언이라고 그 선언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벨포어라고 하는 거는 동네 이름이 아니라 영국의 외무장관 이름이에요. 그 외무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하나의 민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그들이 머물러 살았던 그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게 벨포어 선언이에요. 그때부터 전 유럽에 이 나그네를 떠돌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가기 시작하는가 하면 팔레스타인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인구 중에 30%가 외국에서 떠돌이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혁명 그 회의에서 했던 그 자유선언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몇 년 있다가 이 유엔 총회에서 어떤 선언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비슷한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자기 나라를 세우죠.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이제 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니까 두 번째 하더라도 자유를 말할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자유를 경험한 것은 1948년 5월 14일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수천 년 동안 온갖 구속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하면 성민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부터 이 사람들은 뭐를 포기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성민주의를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기라기보다는 성민은 맞기는 맞는데 유일하게 나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생각을 바꿔요. 우리 좀 이 생각도 여러분 이제 이 개념 안에서 이제 뭐가 설정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옛날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착했을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었을 때는 내가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니면 나만. 아니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런 믿음을 가지셨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옆에 김 집사도 사랑하시거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사랑하거든. 그러면 좀 배알이 꼴려 안 꼴려? 예? 아예 그냥 우리가 진심으로 해보시자고. 옛날에 그랬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래도 또 성함교회 다니는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조금 봐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성함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해서 잘 되는구나. 잘 되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꼴리는 농도가 어떻게 돼요? 커져.
그런데 조금 그게 진화가 좀 더 이렇게 밖으로 확장이 돼 갖고 아예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보다 잘 돼. 뭐 강아지 새끼도 나보다 몇 마리 더 낳지, 무슨 뭐 고추를 해도 나는 말이지 그 뭐 입마른 병이나 물러 터진 병에 걸리는데 저 사람은 안 걸리지. 그러면 그게 또 속상해 안 속상해? 예? 아유 솔직히 까고 속상. 그런데 또 거기서 좀 더 확장이 돼 갖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절에 나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눈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진 않았지.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 나가서 내가 교회 안에 소금과 빛만 되면은 나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뭔가 말이야. 나보다 주일도 빼먹고 그러는 인간도 그 애들 말이야 대학에 척척 붙고 좋은 대학에 가고 나는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이지 헌금하는데 우리 새끼는 왜 이 모양이야? 혼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생기다가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 나오는 걸 어떡하지? 포기하지. 이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건질 만한 인간은 그런 그 확대된 삶의 경험을 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 여러분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좁아져서 넓어졌어요. 커졌어요. 그전에는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는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질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세상에 다른 것이 없는 세상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꽃도 똑같아. 색깔이 아주 한 가지야. 사람도 똑같아. 새도 똑같아. 짐승도 똑같아. 모든 게 똑같아. 이러면 살만 나겠어요? 아니면 다른 게 많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집안에서만 살다가 바깥에 이렇게 자연 가운데 나아가면은요 왜 가슴이 확 터지고 말이지 그냥 가벼워지고 넓어지는가 하면은요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잡혀가지 않고 넓은 세계로 가지 않고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요 다른 걸 몰랐어요. 나만 알았어요. 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하고만 상관하는, 나하고만 상관하는, 또 나도 어떤 난가 하면은 아주 그 하나님하고 찰떡 같은 관계를 지닌 나하고만 상관하지 조금 찰떡 같지 않은 그저 빼먹고 말이지 건등건등하고 여러분 말로 뭐 개집사 같이 뭐 개권사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이 관계를 하긴 하는데 그냥 개처럼 관계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하나님이 사람하고만 관계하세요? 아니면은 짐승, 물, 자연, 공기, 풀, 나무, 돌하고도 관계해? 하나님이 사람만 먹여 살려요? 아니면은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먹여 살려요? 그것도 관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갖고 오시는 게 어디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뭐 주님의 세계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 되었다가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보니까 그 존재가 생각이나 관념이나 삶의 양식이나 시선이나 방향성이 좁았었는데 어떻게 됐다?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넓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뜻하고도 다르지 않아요.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야훼
그 야훼는 뭔가면은 전쟁에서 어떤 나라하고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은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겼어야 됐어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늘 이겼어요? 아니면 판판이 져서 지금 저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동안 개고생하고 지금 돌아오는 판이야? 그것도 완전한 석방 아니면 가석방? 가석방. 그러면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뭔가? 아니, 나만 위하는 하나님. 나만 위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교회 안 나오는 김 선생하고도 관계하는 하나님이고 절간 나가는 누구하고도 관계하는 하나님인 것 같으면은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서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은 저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도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하고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생각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하면 신관이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바뀌어지게 되죠. 뭘로 인하여서?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고정관념, 지식, 경험, 그 다음에 어떤 그 신관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바뀌어졌다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뭐 큰 재앙 같은 거,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재앙 같은 거 이런 거를 경험하면은 하게 되면은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뀌어지잖아요. 또 넓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이야기란 말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양성을 포용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이 우주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로구나. 나가보니까 막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 이미 그때는 바벨론은요 문명 국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냥 뿌리가 없는 그런 이 부족 집단이었거든요. 그 부족 국가, 부족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관, 신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붕괴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성민주의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에게까지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신에 관한 인식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믿었던 신은 경험해보니까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경험이 주었던 선물에 해당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커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또 지역적으로 나만의 하나님도 옛날에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아주 착했을 때, 어린아이 신앙이었을 때 막 뜨겁게 막 밤새 그 기도하고 말이죠. 막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온통 누구한테만 가득한 것 같아. 나한테만 가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한테 있던 하나님이 조금씩 빠져나가서 저쪽에도 계신 것 같고 이쪽에도 계신 것 같고. 그것만이 아니죠. 포로 생활을 하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넓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너무 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 경험들의 일부를 말이죠. 큰 경험들의 일부를 자기들을 이 세상 속으로 이제 자기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믿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활의 방향성을 정하게 돼요. 이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생각이 확 넓어졌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세상과 어울리는 자기로 바꾸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제 논하기는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오늘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한 135만 명, 150만 명 정도 살고 있죠. 8만 명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본래는 800만 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종교에 똘똘 뭉쳐서 그냥 오직 종교 하나님하고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약간 힘얼게진 것 같아.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주 완전 종교인이에요. 막 수염 기르고 말이죠. 그냥 오로지 성령만 들이다 파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왜 그 지독한 아주 근본적인 그 종교심을 왜 세상 안으로 세상에 이렇게 넓혀서 확장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 온 경험, 그 다음에 유럽에서 그 노예로 살던 경험, 그 다음에 무슨 포로 수용소에서 그냥 학살을 당했던 그 경험을 점점 더 안으로 이렇게 응집을 시켜서 똘똘 뭉쳐서 완전히 아주 골수 종교인으로만 남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존재할까요? 아니면 벌써 소멸되었을까? 이들이 소금의 역할을 세상으로 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점점 더 부뚜막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부뚜막에 있다가 그걸 주변이 너무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부뚜막에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좀 더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찬장 안으로 들어가. 찬장 아시죠? 예? 요즘 젊으면은 찬장? 신발장 아니에요? 그런 거. 찬장 아세요? 그래도요, 소금 종지가 부엌에 있을 때는요, 넓은 데 있는 거야. 그죠? 거기서는 그래도, 근데 이걸 좀 좁히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찬장으로 들어갔다가 좀 더 어려운 일이 생겨갖고서는 그 소금 종지가 찬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냄비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넓어질 구멍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포로 생활, 그 온갖 1948년에 비로소 이 자유를 경험하는 그 긴 그 포로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을 부뚜막에서 찬장에서 냄비 안으로 들어가는 그 협소한 그 지대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부뚜막 너머에 어디?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포용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키웠다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동안 포용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독교가 포용성이 있었냐고. 여러분하고 제가 믿어온 신앙생활이 포용성, 좀 나와 다른 것, 그 다음에 나와 다르게 믿는 사람, 나와 다르게 다른 태도의 신앙생활, 또 나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포용성이 있어서 아니면 그건 다 마귀야. 그 다음에 보편성. 우리는 매사를 말이죠, 유일하게만 판단을 해요. 세상에 유일한 것은 있지? 아니, 여러분하고 저의 마음도 유일해요? 아니면 안 유일해? 계속 바뀌거든요.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생각 다르고 계속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아주 고착된 그 종교 양식 안에 그동안 갇혀 살았단 말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생기기 전에 교회 예배와 기도와 찬송은 어디서만 했어야 돼?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끝나지. 코로나 전에는요,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를 어디서만 했어야 돼?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좁혀갖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래야지만 그걸 성스럽다고 말했어요. 만약에 이 짓을 말이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무슨 하는 거를 말이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말이지, 뭐 시장 바닥에서 하면은 그걸 성스럽다 그랬어요? 아니면 아주 속되다 그랬어요? 성속의 구분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배당에 갇혀 있었던,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찬송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뭐 합창하고 이러던 것을 예배당 바깥으로 끌어냈어, 안 끌어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망한 거야? 아니면 좀 넓어지는 길이야? 그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에 따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망한 것이기도 하고 넓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저는 이 사태의 해석을 망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넓어지고 큰 쪽으로 해석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해온 그 장구한 경험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그동안 우리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규칙, 교회 안에 있는 경험, 교회 안에 있는 교리, 이것만이 뭔가면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무엇이다. 이것만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면 바깥에서 말이지 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뭐 읽어야지 뭐 그냥 읽고. 2년여 동안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었죠. 그렇죠? 지금도 예배당 나오는 것이 멈칫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전까지는 예배당 밖은 무조건 세속적 영역이라고만 가르치고 믿었던 공간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왔죠. 그래서 뭐 집에서 예배한다든가 차 안에서 예배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 누가 어느 집사님이 집사님은 그래도 봐줄 수 있어.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저는 그냥 집에서 예배할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요, 잘하신 거예요. 흡족하겠어? 아니면 이게 병 들었나? 이랬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 2년 동안에는 오히려 오래 아니면 그냥 집에서 하래. 이제 이게 해석이 두 가지. 하나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하나는 망조고. 근데 틀림없이 오늘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 이 종교 현상 중에서는 이걸 망조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어떻게 하자? 더 잘 집합하자라고 말하는 집단이,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인정하죠. 뭐 이러면서 우리는 성과 속의 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고였는지를 깨달았죠. 그뿐만이 아니죠.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교회의 기본적인 활동,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던 여러 가지 교리적인 신앙생활도 포기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금과 옥조로 삼았던 교리나 신앙 전통이라는 게 국가의 방역 지침에도 밀려나게 된다는 것, 그것도 조금은 깨달았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하는, 그때 참 어린아이 믿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희미하게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창궐할 때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놨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종교가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동안 교회 나오면서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교회는 내가 예수 잘 믿고 편안히 살다가 천국 가는 곳이야? 교회가, 종교가 세상을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뒤집어 놓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함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나쁘게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좋게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그냥 이게 공동체의 그 평강을 잘 유지하도록 바라시는 거야? 아니면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공동체 일원으로 모아 놓으셨어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뒤집어 놓으라? 근데 전에까지는 뒤집어 놓을 거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긍정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 신천지보다 100배는 더 파괴력이 클 거야. 그러면 괜히 말이지, 무슨 대통령을 잘 뽑았니 못 뽑았니 말이지, 뭐 윤 아무개니 이 아무개니 그럴 필요조차도, 거기 가서 막 태극기 들거나 아니면 뭐 그럴 일도 없어요. 그냥 지가 속한 집단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면 되지 뭘 거기다 기대를 해. 근데 우리 이 의식 속에는 그 뒤집어 놓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기서는 내 혼자 뭘 받고 복 받고 뒤집어 놓는 건 제가 할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한 인간이 우상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거기 뭐 목소리를 높이며 자, 몇 가지가 우리에게 쇼크를 줬죠. 우리를 하여금 바깥으로 뛰쳐나오게 했죠. 생각을 달라지게 만들었죠. 이 교회가, 종교라는 집단이 세상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을 때 초기에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여러분. 예?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종교 집단을 이렇게 무서워해 본 적이 있어요?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근데 또 그 신천지 인구가 뭐 수백만이래요? 아니면은, 그래서 나도 무서워갖고서는 아침에 걸을 때마다 저 사암리 올라가는 신천지 그 앞을 여러 바퀴 돌았잖아요, 이렇게. 아마 그때 여러분도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만났으면은요, 다 어떻게 했을 거야? 피했을 거야. 어떻게 해서? 무서워서. 그때 우리가 힌트를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함교회도 얼마든지 이 사암리 학공리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뒤집어 놓으면 그분들처럼 부정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코로나 감염병은 우리를 흔들어 깨어나게 했죠. 교회 안에. 근데 이제 제가 잊어먹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편협한 것들을 이렇게 넓게 열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이후에 가졌던 그 사고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편협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편협해지는가 보세요. 제가 그 다음 신문 신문 아니에요. 저 사진. 저거 영화예요. 영화 뭔가면은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 분은 어머니 두 사람이 어머니 두 사람. 한 사람은 뭔가면은 소방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항공사 승무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말이죠. 이 한 어머니의 자녀는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여성성이 있어서 여성으로 바꾸어진 트랜스젠더고, 그 항공사 승무원의 그 어머니의 아이는 뭔가 하면은 게이야. 그게 우리 가족 중에는 이런 자녀를 둔 부모가 안 계셔갖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저거 보면서, 저 다큐멘터리예요. 17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저걸 수용해요, 아니면은 저건 귀신이야? 근데 여러분이 저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거 죽여 살려, 아니면 이해해?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한 아이는 남자를 낳았는데 여자가 돼버렸어요. 한 어머니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냥 게이야.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아픔이 여러분 와 닿긴 해요? 안 닿아요? 그 첫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면으로 나와 있는 건데, 한 사람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편협하다. 이게 누구든지 다 편협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한 몸에 기거하며 경험이 선을 그어놓은 범위 안에서 살아간다. 니체의 말처럼 인간은 유리잔에 빠져 그 안에서 보고 느끼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팔이다. 그때 우물한 개구리 그거. 하지만 서로의 우물과 하늘을 공유할 때, 요 파리하고 요 파리가 자기가 보는 것들을 그냥 이게 전부라고 하지 않고 요 유리잔과 유리잔의 그 하늘을 이렇게 공유할 때 하늘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포용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편적 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든지 그 이후에 이 종교는요 더 편협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들은 완전히 인간, 옛날에 중세 때 뭔가 하면은 저건 마귀야. 그래서 그냥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아주 이거를 세뇌를 했어요. 저런 거 젠더 말이지, 무슨 동성애, 이건 마귀다 말이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다. 그걸 매일 강요를 하면은요,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자기 집 옆에 저런 자녀를 둔 가족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마귀 집안이야. 이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지만은 정말 믿음 좋은 어떤 분이 저 집에다가 밤에 가서 몰래 불사질러 놓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좀 저 형태로 조금 가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이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은 많지만은, 코로나 감염병은 우리를 흔들어 깨어나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내 신앙의 경험과 교리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예배당 안에 숨어있던 나를, 기독교인을 세상의 광장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냈다는 말이 신경 쓰이면 나오게 했다고 고칩시다. 교회의 활동이 공공의 관심거리가 되고 교회도 사회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두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BC 537년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을 일본화, 보편화하게 한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와는 정반대의 반동적인 종교 양상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고 그런 징후도 우리 사회에서 엿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새롭게 출발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관과 신학, 종교의 포용성과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 허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병의 포로로 잡혔다가 겨우 가석방된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출발을 해야 하나? 이스라엘이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신앙도 코로나 이전의 교회나 신앙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돌아가려는 교회나 신앙인,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아마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이폰이죠. 그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의 했다는 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다르게 생각하라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주창했다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 때문에 뭐 아이패드 뭐 등등 수단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기기가 등장했죠.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의 소위 마케팅 전략을 오늘날 교회의 선교 전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선교 전략도 여러분 이제는 과거와는 같이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선 여러분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오늘 생각은,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맞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는 뭐 할 때가 됐는가 하면 다르게 살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르게 우리가 다른 관점, 그러니까 그 다른 관점이라는 것은 포용성, 보편성의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하고자 했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개개인이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다르게 살아야 될 때가 됐구나. 이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어제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가석방이지만은 그냥 그 삶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다시 뭐가 되는가 하면 세상의 포로, 욕망의 포로, 욕심의 포로, 물질의 포로, 자본주의의 포로, 무슨 뭐 국가주의의 포로가 되는 거다. 다르게 살 생각. 여러분, 다르게 살 생각을 조금 이제 이 싹을 좀 틔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다르게 살면 얼마나 다르게 살겠어. 그래도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르게 살려니까 뭐 그래 좀 더 꼼지락거려야지. 그다음에 뭐 생각 하나라도 그래 그때까지는, 전에까지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마음 먹어야지. 이런 거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건 좀 적극적으로, 그래 신앙생활도 좀 어떻게 하자, 다르게 하자, 이런 결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이같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이 말 뒤집어 말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르게 믿고 다르게 신앙하고 다르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런 분이 또 계실지 몰라. 그래 나 안 갈 거야. 집값 자꾸 올라간다는데 천국에는 왜 가? 좀만 더 버티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할렐루야. 이러지 않으신다면, 나는 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것도 존중하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9명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아니라고 또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였고, 그 죽인 예수가 내게 요청하기를 다르게 살아라 그러는데, 그걸 외면하지 않는다면야, 외면할 수 없다면야 어떻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근데 그전에는 무슨 다르게 우리가 운동하지 않잖아요. 건강하면 운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건강을 팍 잃어보면은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운동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고마움이죠. 맞죠? 여러분, 운동하지 않다가 운동하게 해야 되는 계기를 만나요, 안 만나요?
지난번에 죄송해요 이상원 권사님, 제가 이렇게 걷는데 이 권사님 또 이렇게 걷다가 나를 만났어요. 이 권사님이 하도 살이 빠지니까 나는 이 권사님을 금방 알아보는데 난 목사잖아, 그죠? 그래서 딱 멀리서도 알아봐. 근데 이 권사님은 가까이 왔는데도 누구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서운하지 않고 그게 서럽더라고. 권사님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선 가까이서도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랬더니 저기 저 로컬 마켓에 있는 거기 한의원에 가신대요. 근데 저를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야. 신천리로 해서. 일로 걸어가지 왜 그렇게 많이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거리를 걸어야지만 당뇨 수치가 유지가 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문에 걷는 거야? 당뇨 때문에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뇨는 나를 아프게 찌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걷게 움직이게 하는 또 멋이기도 해. 에? 고마움이기도 하잖아요. 감사이기도 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상원 원사님이 저 나이에 이렇게 걸어가고서는 저까지 걸어가실 리가 없지. 이제 저도 요새 아프니까 많이 걷는데 요새 걷는 사람들을 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흐뭇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구나. 왜냐하면 내 눈에는 다 어떻게 보여? 아파서 걷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이야기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우울하고 참혹하게 지내지만은 이거 떨쳐버리고, 그래,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내가 이 유리잔 안에 갇혀있는 파리처럼 이렇게 내가 갇혀 지냈는데 결국은 그 유리잔 안에서 나를 꺼내는 기제로 나를 삼고 있구나. 그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경험이지만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세계를 지배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됐을까요? 세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에서 자기 안으로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고 그걸 깨치고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계를 다 장악하는 거야. 지금도 노벨상을 타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랍니다. 세계의 다이아몬드 공장을 다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그것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역사에 관한 거니까. 자, 4페이지 맨 뒤에 보고서는 우리 마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리나 서기관과는 달라야 한다, 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0절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은 항상 새롭게 출발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의 패망과 긴 포로 생활이라는 재앙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그들만의 부족신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주제자로 고백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교인들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생활로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그동안 자기 교회 중심의 개개인의 천국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선교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인들 많이 죽어가는 영혼을 데려와라 말이야. 그러면 천국에 가서 뭘 쓴다고? 감투인데 어떤 감투? 개털 감투 아니면 금연류관. 이게 순전히 누구를 위해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으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내 개인의 종교적인 욕망을 넘어 더 넓은 영역, 이방인, 이방 종교, 자연, 동물,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선교의 대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구원할 게 아니라 풀 하나, 나무 하나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애껴야 되는 거지. 보호해야 되는 거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는
얼마나 과거를 회복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린 마음, 신앙으로 교회 밖의 세계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암교회 교인, 여러분이 교회 안에 계시는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안에 있는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소금을 교회에서만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소금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남들처럼 그냥 휩쓸려 살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감사하라인데 정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감사해야 되죠. 만약 이 재앙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재앙들이 우리를 새로운 문명의 차원으로 이렇게 점핑시킨 이야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오늘날 뭐 수도물 마시고 무슨 뭐 화장실 쓰고 이런 것도 다 패스트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도시 문명은 다 이런 바이러스의 이 창궐 때문에 생겨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2년이라도 이렇게 가둬놓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그만큼 멀어지거나 아니면 영영 불가능할 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게 감사한 일이지. 근데 그게 감사가 되려면 어떻든지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더 넓은 세계로 우리의 의식과 신앙과 삶을 넓히는 전제에 감사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재수없게 얻어 걸린 그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넓게 열어가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성,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다짐을 하는가 하면은 다르게 좀 해야 되겠다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20절 이 말씀, 5장 20절의 이 말씀 근거해서 서기관과 세리와는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단 말이지. 만약에 다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또 근심하며 살았던 한 해입니다. 그러나 마냥 헛수고만은 아니었고, 그리고 근심 그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을 이제 이 11월의 한 들판에 허수아비처럼 세워주신 것 같지만은 결코 허수아비가 아닌 것은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하여 여름, 가을, 또 겨울로 익어가는 이 변화의 계절 속에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넓어졌는지, 또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실감하는 이 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한 한 해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한 해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들은 다르게 살게 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그리고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또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나서 생명 연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언제나